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36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다, 또 염려하다. 이러한 단어는 바울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염려, 두려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두려워한다,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그토록 염려가 되었고 심지어는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짐이 될까,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폐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폐를 끼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 사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은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오해와 의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여서 폐가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자 했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대하였던 행동들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준 행동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은 불공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편파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 보따리를 달라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는 몸이 움츠려들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러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서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서로가 덕이 되지 않는 상태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바울은 겉으로는 저렇게 신실해 보이고 겉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 그러한 저러한 바울의 행동을 볼 때에 그 헌금을 빌미로 자신의 생활비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는 교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거들어 연보를 거들어 교회를 두루 다니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저 사람이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연보를 걷어다가 자신의 생활비로 착복하는 그런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일부 사람이나 또 조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또 근거 없는 모욕, 이런 것들로 한 가정이나 개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비난하거나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헐뜯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이런 것에서 마구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하여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나 조작이야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가 풀리고 나면, 또 조작이 풀리고 나면 이미 상황은 다 끝나버려서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소설을 써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성도 간에 비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준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막아버립니다. 특히나 마귀는 성도 간의 오해를 좋아하여서 이것을 무기로 교회를 이간질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될 즈음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인해 교회 안에 비난과 중상 모략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눈을 감으라,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기 전에 성급한 오해로서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서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급한 오해보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급하게 오해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를 먼저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협력해 나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조심하여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